지금 죄책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친구야.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이 피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있어. 이 죄책감을 피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고 나를 계속 짓누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어제 지었던 죄이든 몇 달 전에 지었던 죄이든 아니면 몇 년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자. 오늘 들려줄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이 죄로 지어서 고통에 신음하고 괴로워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갔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야. 1절.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아. 내가 지은 죄가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야.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내가 지은 죄 그 시간을 아예 지워버리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아예 원래부터 없었던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대. 친구야, 네가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해주시겠대. 그리고 우리를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거래.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덜어내 주실 거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3절, 4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어. 3절.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이 무거운 마음을 평생 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부터 다시 살아보자. 이제부터 잘해야지 라고 해서 내 마음을 자꾸 비워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무거운 짐을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죄를 잊어야지 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던가 혹은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내가 그 죄를 계속 안고 있으면 평생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니?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처벌해야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생각이든 행동이든 나를 계속 실패하게 만들려고 해. 야, 너는 그때 그거밖에 못했잖아. 야, 너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그러니? 넌 죄인이야.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네가 뭘 하겠다는 거야. 넌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 넌 희망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아. 아니, 너는 살아서 뭐해? 너는 잿덩어리야. 그러니 차라리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처벌하고 미워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건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죄를 평생 안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너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5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써있거든? 선생님이 읽어줄게. 5절.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에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죄를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고백하고 숨기지 않고 용서받았다고 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주님을 만날 기회에 기도하자.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우리를 절대 덮치지 못한대. 우리 죄를 덮어두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받자. 기도하자.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 그 죄책감을 내가 계속 갖고 숨기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 죄책감에 짓눌림 당할 때 숨기지 말자.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셔. 그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셨어. 목사님인데 신사참배를 했다는 게 의외지. 목사님은 그것이 엄청난 죄책감이었어.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을 목사님은 갖고 계셨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죄책감이 얼마나 괴로웠고 무거웠는지 그냥 차라리 순교를 했을걸. 이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괴롭게만 사신 게 아니야. 이 죄책감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어. 친구야,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어. 그런데 이 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또 좋게 쓰실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괴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한경진 목사님에게 야,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니? 하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경진 목사님을 더 높이 세우셨단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야. 성경책을 봐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걸?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성경책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 그거 알아? 우리의 죄가 크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죄보다 더 큰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죄책감이 들거든.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 나를 짓눌릅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서는 걷어가 주실 거야. 7절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려줄게. 7절.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고 어려움에서 지켜주신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대. 너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나 노새같이 어리석게 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대. 그리고 가야 할 길 알려주신대. 이 죄책감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잖아. 이 고통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 중요한 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피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야. 지금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야, 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너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일도 맡겨줄 수가 없단다. 그냥 네 앞길 네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가 날 배신했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내가 그 죄 다 지어줄게. 난 이제 그 일이 기억나지도 않아. 너는 그냥 나를 찬양해. 그리고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네 길이 다 열리게 될 거야.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자식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나와 계속 같이 하자.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죄책감이 든다면 나를 찬양해. 그러면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줄게. 그리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씀하셨어. 친구야, 문득문득 너를 괴롭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다 내려놓자. 그리고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자. 그 죄책감이 언제까지 너를 붙잡을 순 없어.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알겠지?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더욱더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고 내 안에 계속해서 마음의 짐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온종일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나를 말과 노새처럼 어리석게 두지 마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